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한 주 동안 잘 정리한 설교 노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설교는 매우 짧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셨죠?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께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거 다 아는 질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결국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럼 예수님은 이런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할까?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좀 다른 동네, 좀 더 멋진 동네 있잖아요. 헤브론처럼 의미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예언 때문에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언되도록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죠. 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는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네 이름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벳은 집이라는 의미고 레헴은 빵이라는 의미.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빵집. 예수님께서 빵집에 오셨어요. 뭘로요?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해요. 왜요? 예수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에?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빵이셔서 빵집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떡과 빵 뭔가 느낌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사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빵은 그 서구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떡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식이지. 옛날에도 떡은 아주 좀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 떡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먹지는 않습니다. 이 빵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떡이라는 번역을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좀 번역을 해자면 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신 거예요? 밥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쁘다 밥이 오셨네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 문재용 집사님한테 그걸 보냈더니 밥이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 같아서 뉘앙스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밥으로 오셨어요. 이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먹는 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착할까 싶을 만큼 우린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부를 물을 때 뭐 물어봐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에핀교회에 가는 날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주방 쪽으로 가서 이제 집사님들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까 한다면 그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먹는 게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께도, 우리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놔두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 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밥으로 오셨습니다. 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늘 먹고 살 우리의 양식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먹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에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 약육 강식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먹히는 대상이 되고 강한 사람은 먹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학교 왜 가요? 먹히기 위해 갑니까? 먹기 위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못하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하여, 그 먹는 능력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먹으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다 삼켜 먹으러? 아니요. 예수님은 먹히려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지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막 어떤 영적인 양식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들은 되게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조금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경시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아이러니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짜 아무도 먹을 걸 가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시 말하면 뭔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상황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낮에 그 일도 안 가고 다 백수처럼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먹을 것도 하나 없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나만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밥그릇만 신경 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밥그릇도 신경을 씁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다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그릇에 있는 것도 먹고 남의 것도 처먹는 사람.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처먹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많이 양보해서 그래요, 저는 좀 이기적이라서 저만 먹고 삽니다. 아니면 뭐 교회에 오면 때로는 어떤 흉내를 내요?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도 먹이는 흉내를 우린 종종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적어도 세 번째 부류에는 속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하게 된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이사를 하면 새로 들어가는 집도 이제 어떤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집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를 한 지 한 며칠 후에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그 에이전트가 가서 그 집을 이게 점검을 하고 이제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사진을 쫙 봤는데 와, 이것까지 청구를 하나 싶을 만큼 집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막 사사건건 구석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갖고 딱 리스트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는 것이죠. 제가 그때 딱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돈으로 레노베이션을 할 생각이구나. 딱 태세가 그래요. 집을 다 뜯어 고칠 딱 심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논쟁을 벌여야죠.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살다 보면 내가 무슨 지금 이게 지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난 집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를 수도 있고 조금의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기능상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방으로 오고 갑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먹히는 상황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음에 뭐가 하냐면 막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고 얼굴도 모르는 그 집주인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먹고 먹히는 세상을 잘 표현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햇님 달님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햇님 달님 맞아요? 네, 그 한 어머니에게 그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누이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직업은 떡장수였습니다. 그렇죠. 떡을 이제 머리 이고 이제 돌아가는데 누가 따라와요? 호랑이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호랑이가 따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대사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대사를 날립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떡을 하나를 탁 줘요. 근데 그 거짓말이었죠. 또 따라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언제까지 물어봐요?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물어보고 떡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주머니를 잡아먹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마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죠.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이구나. 하나를 주면 못해요. 계속 요구하고 계속 무언가 내 것이 소모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요 또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호랑이가 되어야 돼서 가서 하나를 뜯어냈으면 거기서 잘가가 아니라 더 뜯어내고 더 뜯어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먹고 먹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내 것도 먹고 남의 것도 처먹는 그 사람들, 그 모습이 단지 지금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집주인이 꼭 그런 호랑이의 모습처럼 제 눈엔 들어오지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랑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서로 돈을 뜯어내는 사이는 아닙니다. 참 다행히도. 하지만 오늘은 지금 절대적 빈곤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 빈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 빈곤에는 단지 어떤 재물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애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의 떡을 더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 같고, 덜 희생하는 삶이 덜 손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라고 않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 이 아주머니가 떡을 자꾸 하나씩만 줬을까? 딱 호랑이 보고 딱 나오잖아요. 호랑이 떡 하나 먹고 배부르게 생겼습니까? 호랑이가? 아니죠. 차라리 그냥 머리 있는 떡을 한 번에 확 주고 그 먹는 동안 도망쳐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왜요? 떡에 대한 미련 때문이죠. 하나 주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먹는 것에, 우리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모되는 모든 먹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너를 먹어야 살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토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 먹어야지만 저가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먹으러 오신 게 아니라 먹히러 오셨어요. 밥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밥이라 표현하면 엄청 깔보는 것 같죠? 맞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은 죽 먹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먹는 대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겐 정말 하찮은 어떤 존재 정도에 되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멋쩍을 만큼 그런 것이 바로 밥이고, 그런 것이 떡이고, 그런 것이 빵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존재가 되시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잡아먹고 나도 너를 먹고 나는 더 먹고 라고 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알아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러지 말고 나를 먹고 살아라.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옆에 있는 너의 성도들을, 너의 친구를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먹고 네가 살아라. 예수님은 그 아주머니처럼 떡 하나 주시지 않으세요. 떡 하나 좀 만져 먹지 하면 가서 떡 하나 주고, 예수님은 그러시지가 않고 예수님은 떡 하나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 나를 잡아 먹어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먹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먹는 게 어떤 것일까? 저도 이게 참 궁금했고, 제가 최근에 그런 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그 집주인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제가 처음 마음에 그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의 요구를 내가 왜 들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주시고 그 동시에 또 뭐 어떤 생각이냐면 그 집주인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집주인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갈등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 한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이메일을 고쳐서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거는 어쩌고 이건 어쩌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써붙였다가 다 지우고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신 나에게 좋은 집을 공급해 줬고 저는 당신의 집을 본의 아니게 망가뜨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과한 청구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이것을 좀 감면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 요구하는 대로 제가 모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답이 왔죠. 부동산을 통해서 왔습니다. 집주인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조금 더 받기를 원한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이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 정도 했으면. 에?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끝까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한번 이 사람에 대해 대처해보자 하는 제가 마음을 먹고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제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갈등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저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대하는 부드러운 태도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는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먹기로, 예수님 먹는다는 그분의 말씀에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 마음속에 놓고 제가 그것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울 만큼 제 마음에 평화를 주셔요.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이거 망가지고 그 사람은 나름 속상하겠죠. 그 사람은 또 뭐 새 집을 저에게 공급을 해줬었으니까 그래요. 이해합니다. 뭐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원하는 만큼 해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배가 불러져요. 예수님을 먹으면 다른 떡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호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집주인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나에게 뭐 과한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요구 또한 이해하고 인정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러한 예수를 먹는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밥 대신 예수님을 먹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밥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 눈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밥이 되셔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것, 만족함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에 따르면 늘 뭘로 결론난다 말씀드렸나요, 제가? 항상 부족으로 결론납니다. 그리고요, 계속 세상의 떡을 먹으면 자꾸 뭘로 결론나요?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픔으로 결론나요. 이것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먹고 먹히는 이 세상 속에서 먹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 만난 세상 속에서 그 교회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것을 내어주더라. 자기를 먹으라고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자기의 재물을 주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주고 자기의 욕심을 자꾸만 내어주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빵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 공동체도 그런 빵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소한 빵을 만들어내는 베이커리, 세상에서 가장 뜨끈뜨끈하고 달콤한 그리고 쫄깃쫄깃한 떡을 내는 그 방앗간,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만들어준 갓 지어낸 따끈따끈한 밥을 제공하는 그런 밥집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도 무엇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희도 밥이 되어라.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자존심도 내어주고 내 욕심도 내어주고 내 생각도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한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블랙타운 아드라 센터에 식료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산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거의 연간 14,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 음식들을 제공받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먹혀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많이 먹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밥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추억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나 또한 우리 주님처럼 밥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시면서 이 전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